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드렸던 기도의 7번째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찬송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찬송을 잃지 않았고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을 기도의 지성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2930명의 사람들 중에 다윗의 이름은 1118번 언급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한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볼 줄 알았던 그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드린 기도, 그 기도를 함께 따라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일평생 축복하셨습니다.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슬슬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낡은 천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결코 편치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천막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는지에 관한 고백이 시편 27편에 언뜻 보이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회막 아래에 있었고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늘 주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들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자들을 차고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다는 계획을 알립니다. 나단 역시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가끔씩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저희 장례 때 나온 부조 저희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큰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많은 지역들이 있으니 그런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마음들이 귀합니다. 당연히 선지자 나단도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 다윗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싸움을 치렀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이라는 좋은 의도 그리고 좋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일평생 이스라엘 왕국을 확장하고 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에게 이 같은 승리를 허락한 신들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 바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적 권위도 확보하고 또 신으로부터 보호와 영화를 보증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들 중 하나처럼 여겨지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신전 안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개인의 수호신으로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각 개인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멘. 다윗은 이제 큰 왕국도 이루었고 권력과 재물도 가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은 누추하니 내가 나서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계획의 중심에 다윗 그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정정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 너의 왕조를 세워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다윗의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다윗의 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것들을 디자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주께서 하늘 뜻을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설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하십니다. 이 왕조를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유다에 이어지는 많은 왕들이 그 일을 행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왕조는 언제나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땅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은 명멸의 반복일 뿐입니다. 영원한 왕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에게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를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그 자신이 예언의 실체였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영원한 민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계획과 열심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모든 그 의도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설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듣고 완전히 그의 심령이 압도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는 곧바로 성막 안으로 들어갔고 아마도 지성소 커튼 뒤쪽에 앉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는 낡은 천막이었고 오래된 임시처소였던 그 성막이 개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임재를 그 천막 안에서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조아려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크게 333 구조를 갖습니다. 세 가지 감사, 세 가지 찬양, 세 가지 소망, 333 기도라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볼 만한 세 가지의 기도의 중심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한 세 가지 감사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감사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8절 말씀 다윗을 고백하지요.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의 배경과 성장 과정을 잘 압니다. 작은 마을,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 구석에 있었던 베들레헴 작은 동네의 한 가정, 그것도 8번째 말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실족하고 넘어져 범죄했던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 최대의 영토를 소유할 수 있는 다윗의 별로 상징되는 이후 이어지는 모든 민족의 표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큰 복을 베푸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겠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과 배경을 다 압니다. 경분기의 청군 용국면 엇불이 485번지 시골 마을에 꿈도 희망도 없이 자라던 한 소년, 그닥
새로운 비전이나 무엇을 위한 열정도 없었던 저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소심하고 열등감 많았던 이 소년을 주님께서 주의 복음과 열방을 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우리 각 개인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 있는 성도들도 없진 않겠지만 살아온 내 흔적, 내 소위와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 여기까지 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찌 땅의 것들만 코를 쳐박고 살아가던 저를 눈을 들어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그 다윗의 집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있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주시기를 내가 너의 미래, 너의 집안과 후손 모든 가문의 미래도 보증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은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십니까?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것에 안다라는 사람을 주님은 이토록 귀히 여겨주십니까?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들 뒤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그대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함께하게 하신 이 두 보디가드, 선하심이 토브입니다. 토브라 부르는 오른편의 보디가드,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의 왼편을 지켜줍니다. 주의 보내신 그 보디가드가 평생에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동행합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이 보디가드는 우리를 놓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으며 고백할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계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는 그냥 단순히 정보, 지식에 대한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신다는 말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늘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전한 사랑과 헌신도 아십니다. 동시에 다윗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도 다 아십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호성을 외칠 때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외로운 광야에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그리고 그가 범죄함으로 은밀하게 주 앞에 피하여 숨어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내 모든 숨은 동기와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날아가 앉을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평생 주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익숙해지고, 내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판단이 어렵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뜻을 알잖아요. 부부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이 사람의 표정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세 가지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 고백한 대로 There is not like you. 당신과 같은 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엇비슷한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그 누구도 내 삶의 주권자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은 둘째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앞에서 다윗이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면 찬양의 제목으로 올라가면서는 점점 더 그의 찬양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과거 출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우상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백성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요, 엄청난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와 세 가지 찬양을 드린 다윗은 이제 세 가지 소망을 아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 다윗과 그 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맞지 않는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시건치 않습니다. 거짓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후손이 그 언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시기와 야욕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에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변치 않기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그 손주의 또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안달하면서 아이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려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불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불쌍한 부모들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잘못된 태도, 생활 중에 은연중 드러내는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에 무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영원히 그 언약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윗은 자기 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다윗 왕가에 임할 때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이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집트의 기독교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팔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 놓습니다. 이슬람이 강한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표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믿음의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인을 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주의 받은 그 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이 기도의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주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주권자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주, 민족의 주, 가정과 가문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자기 고백이 분명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종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따르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온 조국이,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주의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의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그와 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받은 복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마땅한 감사, 마땅한 찬양, 마땅한 소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